오늘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위급한 상황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이 고장나는 시간, 환난이나 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인데, 환난은 우리 삶이 고장나는 것이고, 곤고는 영어로는 하드십인데요. 하드십. 이것은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일이 고장난 것이고, 일이 하고 있는데 일이 고장나서 안 되는 것이, 우리 몸에 질병이 오는 것도 고장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많이 부서지는 경우, 비즈니스가 부서지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난인데요. 환난이라는 용어는 우리 성경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재난이죠. 재난. 재난은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반드시 옵니다. 모두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지난 새해 첫 주일에는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사건이거든요. 오늘 출애굽 14장 사건인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일, 굉장히 엄청난 환란이죠.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우연히 우리의 삶을 잘못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환란을 실수로 끼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주시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늘 이걸 기도를 하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쪽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의 상황을 훨씬 안 좋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상황을 안 좋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좋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달가워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재난이 오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아도 재난은 온다. 어느 쪽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재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재난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모른 척해서도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왜 내게서 멀리 하십니까? 왜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라고 말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서 멀리 계십니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 것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실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왜 홍해바다 앞이 가로막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바로 왕이 절대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뺏기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열 재앙 때문에 뺏기긴 했으나 곧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병거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병거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진퇴양난이라는 것인데요. 환난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일들이 매일 오기 때문에
이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급한 상황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실수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코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훈련 코스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일부러 그 갈릴리 바다, 그것은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성경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짠 물은 아니에요. 민물인데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 양쪽을 이렇게 일부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배 밑창에 주무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일부러 폭풍이 막 몰아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잠만 주무시는가라고 했는데 그건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것이 훈련이구나. 실전이긴 한데 훈련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럴 때가 지금 많이 있는데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곳이구나. 위급한 상황에는 믿음을 훈련한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위급한 상황에는 믿음을 훈련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초신자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려고 작정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홍해바다 훈련 끝난 다음에 뭐가 왔냐면 바로 그 목마르는 훈련. 그러니까 물이 없죠. 광야에는 당연히 물이 없죠. 그리고 배가 고프죠. 광야에서 무엇을 스스로 이스라엘이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 훈련.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공급하시려고 했고 생수를 주시려고 했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눈앞에 그 만나가 얼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곤고와 적신의 훈련입니다. 기근과 적신.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거고 적신은 뭐냐면 몸뚱아리. 적신은 빨간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몸뚱아리만 남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게 적신의 훈련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적신의 훈련이 오지 않는 것을 그냥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경우는 완전히 적신의 훈련이에요. 아들, 딸 다 죽었고요. 재산 다 잃었고요. 그 다음에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꼼짝달 사가 없는 것인데 욥이 무슨 잘못을 해갖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주 상처에 소금을 뿌렸죠.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근데 욥도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왔는데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환란이 왔겠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아닌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환란이 온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종종 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훈육으로 환란이 오는데 그때부터 죄를 지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려요. 기도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하셨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삐져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1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정말 열심히 원망했죠. 열심히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을 영어로 그럼블이라고 하는데 그럼블, 원망과 불평, 그럼블 앤 컴플레인.
이스라엘은 이것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두려웠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12절에 보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나한테 달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짜증내 가지고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더 가혹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우리 누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가만히 놔두라. 우리 저기 바로의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 나가고 싶지 않다.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열 재앙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얘기했고 나왔죠. 나왔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바로의 장자들과 이집트의 장자들은 죽을 때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들이 죽지 않는 것을 경험했죠. 굉장히 감사하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니까 우리가 출애굽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두려워. 원망. 1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편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인데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니까 진짜 딱 죽을 것 같죠. 제가 요즘에 그 상담 치료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공부를 더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이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뇌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그 정신과 의사들과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밝혀놨더라고요. 여러분 상담을 해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생각이 바꾸면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치료가 됐습니다. 저는 한 10번 정도, 10회기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이 치료가 되는 것을 지금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담 종료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이제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쪽을 또 이제 보다가 이거였구나.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마 바로 속에 뇌 쪽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러는데 그 전두엽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마에. 그래서 이마엽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모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 속에 가운데에 아주 그 뇌의 색깔이 조그맣게 여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 아믹달라라는데 제가 그 연구를 지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과 정말 연관이 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드실 때 우리가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지금 난 큰일 났다라고 느끼는 게 평안하다고 느끼려면 전두엽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불안해서 쫓기고 막 두려워 죽게 생겼을 때는 편도체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편집증 더 심하게 되면 이제 편도체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면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분노와 원망과 원한과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감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그건 두려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완전히 지금 일반 그 과학 서적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그 두려움의 끝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 완전히 진화론을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년 전, 그러니까 인류가 만년 전까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유류 우리 뇌와 만년 전 인간의 뇌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원숭이의 뇌였다고 얘기하고 그게 포유류로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만년 전이면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BC 2000년 전이니까 아브라함보다 8000년 전에 있었던 인간의 뇌와 현재 우리 현대인의 뇌는 똑같대요. 근데 만년 전에 그들이 이제 그 돌로 수렵 채집하던 시절에 큰 맹수나 멧돼지 막 그 3kg 300톤이 넘는 멧돼지 같은 거를 만나면 그때 인간이 손도끼 하나를 가지고 3톤이 넘는 멧돼지를 딱 만나면 그때 이 편도체가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눈앞에 딱 오면 5분 안에 해결됩니다. 도망을 갔거나 잡혀 먹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두려움이 급상승하면서 편도체가 확 일어나면 지금 출애굽기 14장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편도체가 확 상승하면 이 전두엽의 활동이 딱 멈춘대요. 그러니까 전두엽의 활동은 여기는 이제 그 건강한 생각을 좌우하는 뇌인데 여기가 멈추면서 편도체가 확 일어나면 세 가지의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증상이 기능이 스톱됩니다. 하나는 위장입니다. 소화 기능이 스톱됩니다.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스톱됩니다. 그다음에 생식 기능이 스톱됩니다. 그러면 멧돼지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아내하고 지금 잠자리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멧돼지 앞에 놓여 있는 원시인은 편도체가 급상승해서 두려움이 막 나는데 그러면 온 몸에서 면역, 생식, 소화 기능이 딱딱딱딱 차단돼요.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현대인들의 삶은 멧돼지 수백 마리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인간과 같다.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 1년 내내 멧돼지 앞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속썩인다. 그러면 평생 동안 멧돼지하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망했다. 누군가의 배신을 받았다.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럼 그 멧돼지가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면서 편도체가 극도로 상승해 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소화 기능이 딱 차단되고 면역 기능이 차단되고 그리고 생식 기능이 차단돼요. 그래서 면역이 속에서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에 저 이번에 알았는데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계속 생긴답니다.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인간은 없고 계속 생기는데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암세포를 계속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암이 안 걸리는 건데 면역 기능이 딱 정지가 되면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면역 기능이 딱 정지된 상태로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쫙 일어나 가지고 췌장에도 붙고 직장에도 붙고 대장에도 붙고 유방에도 붙고 자궁에도 붙고 어디론가 가서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암이 발병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오든지 뭐 암세포뿐만 아니라 간경화가 오든지 중병이 오는 것과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편집증, 불면증,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것을 끄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위 불안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소화 기능, 면역 기능, 생식 기능 딱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체하는 거고요. 위벽이 헐고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는 것은 100% 편도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두렵고 불안한 상태가 해결이 안 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4장의 호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뇌과학으로 얘기하면 편도체 급상승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분노가 나오는데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제가 정서적 케어, 심리적 케어, 사회적 케어, 영적 케어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뇌과학적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맞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전두엽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재난을 만나거나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났을 때 편도체가 급상승한 상태로 그냥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면증에 걸리거나 암이 되거나 몸과 마음이 다 병든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편도체를 그 영적인 의사들은 우리 뇌 속에 있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 얘기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두엽을 강화한다. 이 전두엽은 사고 기능이에요. 사고 기능. 뭐를 해야 되는가? 제가 8가지 써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거 배우는 겁니다. 전두엽을 강화하는 첫 번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한테 당신은 암에 안 걸리겠다. 뭔가를 새로운 걸 막 배우거든요. 또 중단하기도 하지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서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독서. 제가 여러분 그 필독서를 지금 끊어버렸는데 다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맛있는 영양을 공급하면요 뇌의 혈류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 전두엽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스트레스 강화가 돼갖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전두엽을 강화하십시오. 새로운 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공부할 때 꼭 신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영양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일. 취미 활동이나 즐거운 일. 이게 제가 정서적 케어에서 강릉 앞바다를 보러 가거나 최근에 김종화 선생님 춘천 갔다 오셨죠. 전두엽 강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집안의 가구를 바꾼다든지 김소희 지사님 그래서 자기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집안을 완전히 홀딱 뒤집는다 그랬거든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안 한다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여행, 명상. 운동 들어요. 운동.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쭉 공부하다가 갑자기 혼자 광교호수공원을 걸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제가 걸을 때 아내한테 같이 나가자고 하거든요. 그냥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걸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유산소가 들어가서 뇌에 혈류가 공급되면 전두엽이 엄청 강화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냥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상쾌한 느낌이 전두엽에 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이건 여행은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과 즐거운 일과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은 굉장히 전두엽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맨날 바닷바람 쐬자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암에 안 걸릴 만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맨날 양평 가자 그러고 두물머리 가자 그러고 강릉 가자 그런 게 이게 새로운 거. 근데 저는 이제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요것이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서. 그리고 마지막에 명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발하신 분은 명상을 거의 힌두교 명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가부좌 들고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엄청나게 떴는데 저는 좀 허리 아파서 그 가부좌 들고 못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계속 넣고 위로의 말씀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집어넣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20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린 거예요. 이거를 아침에 한번 외우시고, 하여간 처음에는 읽으시고, 저녁에 잘 때 다시 외우시고, 이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전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공상 속에서 자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내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스려 놓고 가면 이 전두엽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주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도 우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고, 한나는 기도하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 표현하면 한나는 전두엽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원통하고 막 흥분되고 분인 나가 얼마나 한나를 격동시켰습니까? 너는 애도 못 낳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년이라고 막 얘기를 할 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견딜 수 없이 억울하고 좀 밉고 막 이러면 편도체가 급상승하는데, 한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토로하면서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전두엽이 강화돼 가지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 이후에도 여러 아들 딸들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 전문가들은 명상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묵상과 기도 아닙니까?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 설교 시간에 전두엽과 편도체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588개인데요. 1장부터 300장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나의 두려움을 억제하고 내게 샬롬, 내게 평안함을 주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되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이것이 우리 전두엽이 강화되는 것이었구나. 전두엽이 강화되면 이 편도체는 쭉 죽습니다. 그걸 캄다운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에 보니까 편도체를 캄다운 시켜라.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조용히 내려가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성경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보세요.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하지 않았고, 독서도 하지 않았고, 영양 공급도 안 했고, 즐거운 일도 없었고, 환경의 변화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했고, 여행도 안 했고, 묵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편도체가 막 활성화돼. 멧돼지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제가 볼 때 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우울증에 걸립니다. 대한민국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딱 좋아요. 토양이. 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동창회 갔다 오면 우울증에 걸려요. 텔레비도 계속해서 큰 거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텔레비가 고장 나가지고 제 목욕실에 있는 것을 갖다 놨더니 진짜 그 CF가 계속 생각이 나요. 작아. 텔레비를 왜 작으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6월절의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죽겠는데 그 전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성도라도 그 사람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은 무기력증입니다. 어떤 의욕도 안 나고 어떠한 그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 무기력증의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 그 모든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몸이 안 망가진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암이 엄청 많습니다. 암, 공황장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하나 읽어볼게요. 13장 가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PPT는 없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 막 했을 때 21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을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홍해바다 앞에 있으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두려워 죽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금요일 날 새벽 때 대성 통곡을 하고 울어가지고 몇몇 분들이 저를 막 힘내시라고 위로하는데 저 그 우리 하늘문 교회 이사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괜히 위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딱해 보이고 짠해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아해서 내가 왜 딱해 보이지? 근데 크게 울었더니 사람들이 내가 막 갈 곳이 없고 차량에 가고 온 줄 알아요. 왜 울었는지는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못하겠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우리는 다 죽었다. 바로의 병거에게 다 사로잡혀 가지고 다시 갈 것이다. 가면으로 다시 바로왕 앞에 가서 노예가 되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노예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돌아가면 되지. 끌려가 다시 돌아와서 노예생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마지막이면 40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이 만나가 진짜 먹기 싫은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할 때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이 만나밖에 못 먹는다.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그럼 돌아가면 되지.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으면 됐지. 왜 모세를 원망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13절 오늘 아침에 그 찬양 시간에도 이 찬양했고 예배 끝나고 우리 설교 끝나고 이 찬양 할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길을 여시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어. 어떤 코스에서 어떤 타이밍에 길을 여시는지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바다가 있을 뿐이지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 아까 기근과 적신을 얘기했는데 내 사업이 안 되고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질 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진 그 상황을 모르셔갖고 아이고 얘 어떻게 하냐 쌀 떨어졌네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 도망가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오늘 또 치유의 삶의 우울증을 다룰 텐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들도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린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왜 걸리는가? 전두엽 강화하는 일을 오랫동안 안 해서 그렇습니다. 독서도 안 했고 여행도 안 했고 좋은 재밌는 일도 안 했고 새로운 일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했고 명상도 안 했고
안 했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안 걸리냐고요. 자, 19절입니다. 이제 위급한 상황 하나님 어떻게 대안을 가지셨는가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천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존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19절에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이 되자 앞이 홍해바다가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이 진퇴양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갔다는 거예요. 자,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위급한 상황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안 걸려도 될 우울증 걸리고 안 걸려도 될 암 걸리고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굿뉴스가 많다고요? 배드뉴스가 많다고요? 과연? 오늘 정수 진짜 그렇게 기도하던데 제가 아닌데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를 끊을 수는 없었고 우리는 굿뉴스보다 배드뉴스가 훨씬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드뉴스는 우리 눈앞에 보이고 눈으로 보이고 굿뉴스는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 눈앞에 만나가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불편했거든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만나를 내리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셨는데 만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배고파서 죽지 않으려면 엄마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갓난 아이가 압니까? 집에 우유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압니까? 아빠 가서 돈 벌어야 되죠. 우유 사야죠. 슈퍼 가서. 우유병 사야죠. 그거 너무 차지 않게 또 데워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수원 또 얹어줘야죠. 그리고 애 입혀야죠. 그리고 춥지 않도록 난방 켜야죠. 그 수많은 일을 엄마 아빠가 해야 이 아기가 배고플 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 아기가 아냐고요. 언제 알아요? 여자는 25, 남자는 30 돼야 한다고 써졌어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철이 들지 않아요. 30이 되면 드디어 남자가 철이 든다라고 그 심리학자들이 써졌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빠르대요. 24과 25 사이에 철 든다.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0, 25 이때 해야 되는데 제가 대은이를 보고 알았어요. 30이었어. 작년 9월 달에 30살 결혼을 하는데 캐나다에 딱 갔더니 29과는 좀 달랐어요. 약간 사람의 형상이 보이면서 얘가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식구들 3명이 다 대은이가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윗도 30의 왕이 되고 요셉도 30의 총리 되고 예수님도 30의 공생이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 교회 어떻게 될지 하나도 제가 막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저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셔야 돼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닷물을 주님이 뒤로 밀어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계신다. 아멘. 바닷물을 밀어내고 계신다. 근데 그 중에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베로의 병거들에게 우리는 죽는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메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그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신묘막측하시다.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수천 가지 길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특세 내내 설교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위급한 순간에 딱 왔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지? 두렵지 않아요. 저 사실 두렵지 않거든요. 진짜로. 오늘 아침에도 이주정 권사님이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저 두렵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도 저한테 개인 카톡을 보내갖고 목사님 너무 딱해 보이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에는 하나님이 대안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 바닷물을 동풍으로 밀어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나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믿음이 잘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넜는데 새벽녘에 이스라엘 그 바로의 군대 병거들이 바닷물로 들어왔어요. 마른 땅이니까 들어왔죠. 근데 24절을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24절에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병거들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 혼란스럽게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벨탑도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다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뒤집고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리고 상담은 혼란스러운 사람을 정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 삶을 얼마나 정돈했겠어요? 내가 책상 서랍을 정리를 못하는데 누구 책상 서랍을 정리하려고 가르쳐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그 병거들을 막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다 죽이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그 마른 땅이 그냥 자기들 또 들어가도 되는 마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바다였기 때문에 마른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합쳐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매일 여러분이 훈련해야지, 이 믿음의 생활에서 게을러져 버리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일단 몸이 상합니다. 제일 먼저 소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위하고 장은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배변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완전히 감소돼 버릴 거고요. 그러면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울증이 생기고요. 저는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이 질병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마 2023년에 자살한 사람들 하루에 30명씩 지금 자살 중인데 아마 제가 볼 때 배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울증은 반드시 자살합니다.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진짜 죽고 싶었는데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우울증이 아니면 자살을 못 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자살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어요. 저는 2023년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다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다 아주 깜깜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현재 하고 우리 부부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아주 좋은 책, 하늘문교 홈페이지 가면 12권 책 필독서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거나 붙들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하고 텔레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취미 활동 하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산소를 집어넣는 일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이 굿뉴스가 얼마나 나에게 쏟아지는가를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성경 보고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기서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요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이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신 분들은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2번 더 1월 달에는 이것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홍해 바다가 늘 가로막힐 거예요. 제가 7대 환란에 대해서 얘기했죠. 환란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 이 경제적인 문제, 위험과 칼, 위험한 일, 그리고 핍박, 누군가의 비난, 오해, 배신, 이건 우리 인생에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우리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사귀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폭행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 인생은 원래 힘듭니다. 2000년 전에도 힘들고 1000년 전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들고 더 힘들어요. 위급한 상황에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근데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가장 큰 거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과 희락. 안정감입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죽음 뒤에는 뭡니까? 죽음 뒤에 뭐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고요? 이것만 대답 들으면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죽음 뒤에 뭐죠? 예, 부활이잖아요. 부활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렇게 슬픈 거 무서운 겁니까? 죽을 것 같으면은 이제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은 끝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부활이고 영생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하고 영생하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말이에요. 찬송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송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송이겠습니다. 416입니다. 좀 빨리 해주십시오. 다시 좀 한번 잠깐만요. 좀 빠른 속도로 해주십시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는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한 그 기적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두렵고 조급하여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분노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길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는 그 가로막힌 것을 뚫으시고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를 바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